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5장 11절 우리 한 절만 읽고 5장 전체를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5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계속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데살로니 교회를 보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칭찬받는 교회였다. 사실은 주로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진 교회였어요. 또 개척교회, 1년밖에 안 된 1년 미만의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너무 그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갖고 늘 그들이 수고했고요. 그들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어떤 수호신, 이방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삶의 태도 또한 굉장히 이방인스럽게 성적으로 아니면 여러모로 교인들이 믿음은 있지만 삶의 태도는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밤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찰장님한테. 최 목사님, 예, 우리 시찰 차량 집회 한번 하면 어때? 그래서 갑자기요? 왜요? 아니 좀 날도 따뜻하고 아는 목사님이 찬양 사역 잘하는 분이 계셔. 우리 노예에 계신 우리 교단에 있는데 누구신데요? 아나? 허찬미라고? 허찬미가 누군데요? 그거 있잖아. 그거 뭐 미스터로 나온 그 허찬미 그 아버지야. 그래서 네. 그럼 사모님도 이번에 나갔다 떨어졌잖아. 그래요? 맞아, 본 적 있습니다. 그분 찬양 잘하시는데 모시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글쎄 지금 시찰도 잘 안 모이는데 그걸 말하면 오겠습니까? 한번 좀 얘기들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할까요? 그래서 뭐 아무데나 하면 되지 뭐 큰 교회면 되니까 뭐 말을 하고 이제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서 교단에 계셔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끼리 교류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3월 2일쯤 뭐 생각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마다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는 청년들이 뭐 4명밖에 안 되고 다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예배 끝나면 어떤 교회는 글쎄요 뭐 이렇게 연합을 별로 이렇게 또 청년들 성향이 또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또 어느 교회는 왜 당일로 하냐 1박 2일로 하지 또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냥 뭐 하면 좋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그래서 모이면 카톡 아까 뭐 왔던데 왜 답이 없냐 카톡 하고 좀 그걸 제가 안 보고 말았는데 뭐 그거죠. 빨리 당장 결정하라 이거죠. 이제 막 그냥 급해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심채보 목사님은 급해 막 1박 2일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 타입이고 김원선 목사님은 여기 신정동에 계신데 한번 의논해 보죠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가 교류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덕이 돼야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쨌든 연수가 짧은 교회인데 지역 주변 지역 교회들에게 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죠? 오늘 5장을 좀 보면요. 5장에 한 세 파트 정도 나눠서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성경 한번 보시죠. 5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어떤 때를 말할까요? 어떤 시간? 그렇죠?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의 재림의 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저게 도둑이에요. 뭐 그놈이니까 그렇죠? 도둑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예를 들면 갑자기 오신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시는 일자를, 그렇죠? 시한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렇죠?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본인 느낌에 30년 뒤에 오신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일자를 이렇게 말하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시한부 종말론 무슨 말이냐면 시한을 정해놓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다 아니에요. 다이다 아니에요. 이런 부분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되고, 아무리 전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이 많이 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많아지면 주님이 오시나요? 우리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기점을 어떤 징조의 역점을 두고 말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징조가 있지만 그런 징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꼭 그런 식의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보고 지금 러시아를 보니까 어떻게 되고 트럼프 등장을 보니까 어떻고 뭐 666이 어떻고 무슨 뭐 그 뒤에 뭡니까 그것도 무슨 3단체 막 말을 해가면서 우리 다 잊어버렸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어떤 음모론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몰아나가는 것은 정확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안 썼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장로교에 근간을 이루는 신약을 구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에 의해서 아는 것은 말하지만 모르는 것은 정지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징조, 어떤 전쟁이랄지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게 되게 위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걸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들어봤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입니까? 잘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면요?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그 시점, 그때 끝이 온대요. 그러면 물을게요. 모든 민족을 누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족과 이 당시 바울이 말했던 모든 민족이 같냔 말이에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민족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민족 개념과 그 당시 이 말씀이 증언됐을 때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민족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좀
안 봤습니다만 성경을 안 펴봤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성경을 좀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든 민족 그럴 때 어떤 상황의 민족들이었겠냔 말이야. 그들이 감지할 수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미 그건 지났죠. 그렇죠? 이미 그걸 지나서 대한민국까지 제가 가본 많은 그 중남미의 그 중미의 남미의 그 고산 지역의 그 아프리카 지역의 이디오피아 가면요 신약시대 온 것 같아요. 그런 복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질비해요. 거기에 양복 입은 사람도 있어요. 동양 최대의 재래시장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니까 전부 다 코리아라고 말하니까 형제국가라고 우리 브랜드라고 막 와서 그냥 시커먼 사람들이 그 나라에도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예를 들면 인터콥 뭐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 대표가 최발 목사님 아닙니까? 최 씨 가문의 영광인데 근데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이단이라고 욕도 많이 먹고 우리 그 코로나 때도 그 막 집회를 불사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번 교회 있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었던 조성우 목사님이 최발 목사를 또 만나고 했었어요. 이렇게 만나서 왜냐면은 세계복음을 꿈꾸는 분들이니까 결국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모슬렘 지역을 많이 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 이런 이슈가 이런 슬로건이 많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류하게 될 청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모슬렘 지역에 단기 선교 1년, 2년씩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 마인드하고 우리 막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마인드 어떻겠냔 말이야. 전혀 다르겠죠. 근데 그들은 그 인터콤은 땅밟기라는 게 땅밟기. 그 지역에 가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서 여기를 밟고 오면 복음화된 거야. 좀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밟고 왔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오면은 그 지역에 복음이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 여러분 신촌 가면 누가 많습니까? 도를 하십니까? 알잖아요. 그들이 여기저기서 땅밟기를 해요. 왜? 거기에 있는 어떤 신을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문 앞에다가 뭘 합니까? 문에다가 뭘 놔요? 여기다 하얀 종이에다가 음식 같은 걸 놔요. 왜 음식을 놓습니까? 떠돌이 귀신이 먹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이 집안에 몸주가 따로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지 말고 이거 먹고 가라는 의미로 문 앞에다가 이런 음식들을 해놨던 거였어요. 전 몰랐어요. 어렸을 땐 그걸 주워 먹게 됐었는데 그거를 맛있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그 예를 들면 불교 근처 절 근처 가면은 귀신이 더 많습니까? 무당 있는 집 근처 가면은 더 거기는 어둡습니까? 이게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 그냥 선입견일 수 있고 개념인 것이지. 복음 있는 사람에게 어두운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보는 거죠. 증언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증언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이겼어. 축구를 이겼어.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미리 안 거죠. 여러분 저 A 게이트로 올림픽 축구 선수들 이 금메달 딴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이게 외치는 게 증언이에요. 기쁜 거야 이게 막 기뻐가지고 막 들뛰면서 저기 온대요. 왜 그래요? 아니면 뭐 임영웅이 지금 저 C게이트로 나온대요. 아줌마들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이거 증언은 엄청 기쁜 소식을 소리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답니다. 이런 어떤 승전 보고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흘러 넘쳐서 들어가는 상황을 증언이라고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선교지에 가서
뭐 일본에 몇 개 준비해 가지고 몇 년 전에 민재를 데리고, 그쵸? 민재야 통역해. 전사님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일본이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해. 그래서 무슨 막 뭐 하이 인사하고서 막 나는 뭐 왔다시야 막 말을 하면서 막 한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민재가 막 짜증 나갖고 이제, 왜냐면은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저는 막 그냥 너무 흥분한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막 그냥 가가지고 뭐 돈교태인가요? 뭐 돈교 들어가서 막 주인 붙잡고 막 얘기하고 상점 들어가고 막 약국에 들어가 막 들어갔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전달하는 것도 증언이겠지만 그런 식의 증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그런 것보다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 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라고 한번 미쳐봤어요. 미쳐본 적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늘 발 살짝 담그고서 에이 아니야, 에이. 계속 그러십니까? 한 번쯤은 가정을 놓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많은 에너지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전국 대학 복음화,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 그렇죠? 중국, 일본에 있는 5천 개 대학, 한국에 있는 300 몇 개 대학을 다 돈다, 이런 심정 가지고 막 뛰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뜨거웠어요. 막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막 그냥 안고서 막 성김에 안고 울고, 서로가 막 그냥 영미 끌어안고 울고, 호연이 뭐 많잖아요. 다들 모여가지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가 안 되더라고. 가면 갈수록 한양대 대학복음화 13개 단과대 58개 학과, 지금도 외우고 있네요. 학과가 좀 더 많아졌겠지만 13개 단과대 58개 학과 가운데 200명의 일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단대별로 사회과학대학교, 무슨 과학, 뭐 건축과학대학교를, 대학을 다 돌면서 각 층마다 강의실을 거의 다 들어가 봤어요. 왜? 흑암 꺾는다고.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이 사회과학대학교 1층에 있는 101호에 있는 이 교학과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어주시고 만날 만한 일꾼들을 연결해 주옵소서. 아멘하고 지나고 다시 102호 붙잡고 안 부끄러웠어요. 중재 편지 준비해가지고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톨게이트 그리스도 주고, 차에서 수위 아이씨 주고, 매점 아줌마 주고, 만약 학생마다 이렇게 주고, 그렇죠? 딱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거, 그렇죠? 하면서 정말 적지 않은 시간들을 뛰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나만 현장에 있는 것 같아. 다 들어가서 교회를, 표현 이상한데 꿰차가 앉아가지고 다 애헴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현장을 뛰라 그러지 않았나? 근데 막상 현장에 뛰어서 여러 명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혐오감을 준다고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고, 한양대끼리. 뭐지 이게? 뭐 그런 생각. 그러면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 글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난 대학을 맡아서, 누구는 대학을 뛰고, 누구는 무속 현장을 뛰고, 누구는 정신병원을 뛰고, 누구는 뭐 어느 현장을 뛰고, 막 그렇게 가면 복음화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망한 게 아니라 이런 것만이 아닐 수가 있다,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사나워지는 거예요. 사나워지고, 교회는 교회를 귀하게 여겼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말 섞기 싫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뭘 모르는 사람처럼, 핫바리처럼 여겨지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후진 것 같고, 이렇게 막 표현이 그런데 막 구린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대들이 귀하다고 말을 하면서 다 발판이래. 애들도 발판이래. 누가 도대체 주인공이야? 주역은 없고. 그래서 한참 주역이란 말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야 이거, 그러면서 정신이 들면서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뭔가가, 큰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모르죠. 근데 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게.
뭐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뭐 또 하나님의 진짜 전도하고 싶어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 제 짧은 인생에 있던 하나의 그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증언은 단순하게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강남역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써붙인 것을 막 들거나, 아니면 막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도 안 듣는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계속 삶의 태도에 역점을 두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들이, 이게 참 뭐가 이렇게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전하고, 이거 읽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흔적이 있는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참 수고가 많다, 참 너희 고난이 많은데 참 너희 대단하다,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라고 말을 할 이유가 뭐지? 왜 복음을 전하라고 안 하고서 왜 잠깐만 어디 가서 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이 되게 탁 안 떨어지지는 고민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요,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라는 말도 있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갑자기지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갑자기가 아니죠. 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집에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왔어. 출장 갔다 그랬는데 갑자기 온 거죠. 놀랄 거 아니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도둑같이 온다니 몰리게 온다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당황스러울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누굽니까?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빛의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자답 하셔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 혹시 나한테 어둠이 많지 않은가? 그렇죠? 나한테 혹시 빛의 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비관하고 스스로가 막 자기 자책하고 자기 비하 열등에 걸려가지고 늘 자기를 평가절하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전후좌우를 못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대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해라, 증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처럼 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그런 말보다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봐야 될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요, 정신을 차려라. 이걸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어. 자지 말라고 말했어. 맨날 교회 모여서 막 그냥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으쌰으쌰하고 가족이고 뭐가 밥 먹든지 말든지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려는 거예요. 정신이 인생 살다 보면 딱 들 때가 있어요. 전 24살에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네.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야, 이빨 그 빠지면 다시 안 나.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너무 그게 놀랐어요. 이빨이 빠지면 다시 안 난다는 거야. 관리를 잘하라는 거야. 처음 알았어요. 빠지면 나고 빠지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지식이 부족할 때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24살에 느껴지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다시는 인생이 유턴이 없고 그냥 쭉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가 덜컹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진중하게 살아야지. 인생 헤매지 말고 허덕이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가면서 그 한 1년 전에 군대를 갔지만 군대 가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싸워보고, 그렇죠?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제대할 쯤에 부대원이 18명 그런데 15명이 다 예수 믿게 돼갖고 그 영외 바깥에 있는 그 양양군 강현면 장사님 강현교회 그 물치 앞에 있는 교회예요. 그 앞까지 논두렁을 뛰어가면서 수예배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논두렁도 빠져가지고 또 낄낄대고 웃고 김병장님 뭐 그러고 웃고 가면 또 군인들 왔다고 사식을 주는 거예요. 짬밥만 먹다가 막 먹고서 좋아가지고 막 묻혀가면서 막 찬양 부르고. 근데 거기가 조금 기독교 감리교예요. 예수교 감리가 있고 기독교 감리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구역 예배 제목이 노태우의 정권을 어떻게 타도할 것인가. 아주 정치성이 강한 교회였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세요. 되게 이게 사회적이에요. 예수교가 되면 좀 보수적인데 기독교 기장, 기감, 기성 다 이게 세거든요. 노태우 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거라고. 살고 있는 거. 그냥 멍하니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수호신이 가득하고 그 지역에 그냥 되게 교통이 오지기 때문에 문란한 그 지역이지만 너희가 빛의 아들이니까 어둠에 다니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전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걸 외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걸리면 기합 주잖아요. 기합 줄 때 뭡니까? 구호가 정신 통일, 정신 통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인생 살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인생이. 저는 제가 아침에 무슨 말 하다가 야, 보통 한 50평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야, 60평생이야. 어느 순간에 60평생이 됐지? 어디로 나이를 먹었지? 이게 뭐지? 생각이 드는. 아직도 20대 초반 같은데 아직도 그 막 대현이랑 무슨 뭐 이렇게 막 힘들한 것도 이길 것 같은데, 동이랑 먹기 일을 잘한 것도 이길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흔들흔들하고 어지러워서 지금 사주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죠?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할 얘기입니까 이게? 정신 차려라. 이거는 뭐 사실 신앙적인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뭔지 아세요? 호심경? 호심경? 한번 이미지 보여줘 볼래요? 이거예요. 갑옷. 아시죠? 여러분 이거 무슨 뭡니까? 그 로마 영화 보면은 갑옷 같은 거 있고 이게 호심경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찌르고 창을 던져도 방어할 수 있는,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 같은 걸 보고서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죠? 구원의 소망. 이 표현 보십시오.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야.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뭡니까? 투구. 그렇죠? 가슴에
의의 흉배를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 심장과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본격적으로 주의 오심을 예배될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건 너무 귀중한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최영식 목사 그러면 최영식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인 거죠. 이걸 삼중직이라고 말해요. 삼중직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잘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임명할 때 지금 임명장 주잖아요. 그 당시에 임명장 주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는 의미가 뭐냐?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리고 선택했다, 지명했다, 그리고 위임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선택한 거예요. 선지자로 구별한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위임한 거죠. 왕한테 기름 부어요. 왕으로 지명한 거고 왕으로 구별된 거고 왕의 역할을 위임한 거라고요. 제사장의 머리를 붓게 되면 제사장으로 선택했고 제사장으로 구별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했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말로는 메시아예요. 신약말로 그리스도,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부분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하는 뜻, 하나님 말하는 계시, 말하는 그 길들을 전달하는 역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고 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한, 목자라는 그 단어는요 왕에 들어가 있는 요소예요. 보호하고 먹이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다는 말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냐? 천만의 말씀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무학자, 성경도 못 읽는 분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보통 학교를, 보통 소학교를 나갔대. 그런데 글 쓰면 늘 그자 연철, 분철 이런 거 막 틀렸어 이렇게. 근데 성경을 3번인가 4번인가 쓰신 거 이거를. 엄마 언제 한번 좀 그것도 귀하잖아요. 엄마 그거 어디 갔어요? 뭐 성경 쓴 거요? 버렸지? 이때라 야세요. 그걸 왜 버려? 그 뭐하니 그거를? 그렇지, 그걸 뭐 하겠어요 그거를? 그 가보로 좀 갖고 싶은데 내 평생 난 못할 것 같으니까 급해서 그걸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쓰면서 들어온 게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얘기는요 데살로니가 성경 서신서는 편지글이에요. 바울이 13개 성경을 썼어요. 그렇죠?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려고 쓰는 글들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은 뭘 외쳤냐? 일관성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될 수 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결코 돈이나
결코 인맥으로 교회는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서북에서 배워본 적이 있냐? 어렸을 때 못 배워봤습니다. 제가 있는 노트를 뒤져봤어요. 이런 말 없어요. 보니까 제가 의식 있을 때 썼던 그 청소년 때 썼던 그 노트가 있거든요. 교회 쓴 거. 이런 말이 없어요. 없는데 구원학신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모른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뭔데 구원을 판가름할 그 위치에 서 있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난 이 단어 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난 복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에? 복음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빛의 아들처럼 산다고. 왜 어두운 짓들을 하냐고 그렇게. 그러고서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뉴침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교도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장로님들이 많은 거 인정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이 2분인가 1분인가 그랬어요. 성도가 많았는데 장로님들을 막 세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분들에게 세우면서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몇 억씩 장로 임직할 때 그런 돈들을 내는 것을 문화화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전 그 극혐해 진짜로. 너무 싫어. 너무 싫고 그래서 그 모양이냐고요. 수없이 그냥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이동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이동하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이동하는 것을 너무 쉽게 무슨 동네 마트를 바꾸는 것처럼 이 마트 별로네 저 마트 가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돼 있고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하고서 다른 교단을 좀 봐도 비슷한 거예요. 어느 교단 총회장은 호텔에서 여관에서 어느 여자랑 그러다 걸리질 않나. 통합치기 있던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비난받기에 충분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너희들이 빛의 아들처럼 살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요. 우리에게도 되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표리부동하기 딱 쉬워요. 누가 알아 내 삶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때만 잘하면 됐지. 그렇죠? 그거는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쭉 넘어와서 보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죽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근데 우리가 의 가운데로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옮겨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죄를 깨뜨리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게 되는 그 자들,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죄에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지만 아직도 옛 성품에 남아있다고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옛사람. 여기는 새사람. 또 옛 성품. 그렇죠? 여기는 새 성품이라고 말할 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성품이 남아있다고요. 옛 성품이 남아있다고 다시 원위치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한 번 넘어오면 못 갑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에서도 우리가 헤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언밸런스인 거예요. 이제 물론 내 모습을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내 모습 보면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충분한 확증과 증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낯짝이 좀 두꺼워야 돼요. 낯짝이. 왜? 너무 양심적이면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족함은 인정합니다. 연합되었다. 연합.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연합에서 주어진 우리의 어떤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들어갑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고요? 화목해라.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화목하라고 무슨 영적인 거예요. 아니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교훈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육신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냔 말이에요. 화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저희가 이번 다음 주에 명절날 모여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가족 5명, 형님 혼자, 김기두 집사 혼자, 그 집 누나 혼자, 우리 형님 혼자. 화목하십시오.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삼촌 돌아가셨지만 혼자 왕고, 그렇죠? 어머니 혼자 돌아가셨으니까. 야 느낌이 묘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족 구성원이 다르게 형성이 돼 있지?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없이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게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지금 증언이라는 말을 제가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증언은 단순히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증언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저희 말씀 안 드렸어요. 예전에 태영아 메시지 현사모가 봤다는데 저는 그 들은 얘기니까 아이가 막 운다는 거죠. 집회 중에 창대교회인가 그때 예원교인가 모르겠는데 그 엄마가 애 머리를 팍 때려드려요. 어린애인데 자빠진 거죠. 그리스도 이러더래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아멘. 근데 아이한테 하는 행동을 보세요. 메시지는 사모하는데 태도가 뭐냐고. 그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교회 안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만큼이나 많은 걸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보고 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될 건데 복음이 하나의 목표가 되고 성과가 되고 뭘 주님께 해드린다고 주님께서 만족하시겠냐고요. 그렇죠?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목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나 봐 보니까 대표적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잖아요. 또 감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날씨 따라서 다 컨디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툭한 얘기가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권면하고.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권면하고 주의 오신다고 믿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행동들을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른 거 극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랴. 오래 참으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힘듭니다. 이게 한마디 확 해버리고 말지. 그렇죠? 오래 참으랴. 오래. 그렇죠? 아까 말씀 또 위에 있죠?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오래 참아라. 다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의 큰 주제는 재림입니다. 그렇죠? 재림을 향해 가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면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얘기 안 하고서 나가서 영접운동 벌이고 나가서 뭘 하고 그런 것만 최고의 것이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없는 거예요. 물론 삶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더 잘나게 있겠어요? 근데 다 부족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 있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선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사모 오죽하면 선입니까? 그렇죠? 물론 착할 선이 아니에요. 신선선인데 이름도 이상해. 신선선. 신의 사랑. 거물현. 그러면 16절부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늘 허허 웃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무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 만나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나면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또 누구 편을 들게 되고 뭘 하다 보면은 참 복잡하고 그렇죠? 등등등. 근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건 너희도 전도해! 영접시켜! 1인당 300명씩 영접시켜야 돼! 300명 시키면 10명은 교회 올 거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쁜 거야. 복음에 너무 감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모님과 전도서 그런 말씀입니다. 백발은 노인들의 영광이래요. 다윗이 그런 말합니다. 주여, 내가 늙어도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 많은 걸 말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언은 단순하게 어떤 직통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야.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라. 우리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함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어떤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2절, 5장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2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에 나오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아래는 다 뭐 인사말이기 때문에 뭐 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그런 말씀 또 여기 있는데 그 어디 있죠? 그
있을까요? 말씀이 12절 말씀 안 보고 넘어갔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내에 있는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라는 얘기는 사역적인 수고, 사역적인 사역의 가치와 무게를 너희가 존귀히 여겨라.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의 표현인데요, 각별한 애정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연약해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앞에 있는 장로님들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앞에 있는 권사님들 역시나 존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존귀 여김을 안 받을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젠간 누군가 와야 되겠지만 전사님이 20대가 왔어. 애 취급하시면 안 돼요. 애 취급은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어린 사역자들을 또 길을 위해서 가겠다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용돈 주는 것처럼 돈 1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아주 무슨 교회 결정권자인 것처럼 장로들이 회의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무리 교회에서 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그러면 그거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여러분 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만 귀합니까? 다 귀하지 사실상.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희 가운데 세워진 리더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하는 그 일들을 그 일 자체가 귀하고 사역이 귀하니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말로 말씀으로 또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전 지난 교회 이름 되게 좋아요. 복음 가득한 교회. 근데 그 이름값은 못해서 문제였지. 사실은 너무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귀하다.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깨닫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복음 교회. 이거는 복음은 수단이 아니고 교회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평화의 도구라는 말을 그건 수사학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귀한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말이 이상하지만 교회가 귀합니까? 선교가 귀합니까? 교회가 귀하죠. 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것이 회파되고 이걸 무의미하게 여기면서 어떤 사역만 중요하다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존재가 다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도 개인 인생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님 인생은 100이고 성도님 삶은 10이냔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100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덕을 세우면서 온전히 주의를 이뤄나가는 것이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다는 건 좋지만 그냥 목회자를 위해서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 운동이야? No.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교회가 너무 귀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하자고 해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행복해지면 당연히 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막 나가서 막 그냥 전도지 뿌린다고 전도입니까? 주다가 진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싶어요.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덜컹거립니까 이게 또. 와도 문제야. 왔다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한 명 여러분 교회 데려와 보세요. 그 책임지고서 되게 벅차요. 벅차고 그 사람 돌보다가 아주 소중심 다 빠지거든요. 사실상은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와야 돼요.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서 서로 권면하고 그렇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복음이 증언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삶 때문에 복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삶 때문에 복음이 다 이질러지는 거예요. 그런 삶 때문에 복음이 다 흐트러지고 복음에 흠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 유튜브상 미디어상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그렇죠? 화목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선을 따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오심을 소망할 수 있는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